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연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합시다. 아멘. 사랑을 회복하는 연석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사랑으로 승리하는 연석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강력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회복함으로써 사랑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연석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을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아마 사랑하는 이에게 배신당했을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지만 그 일들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게 된다면 그것이 더욱더 아픔과 상처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 사람에게 등을 돌리게 된다면 그것만큼 또 후회가 남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요즘 저희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고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되는 소리가 있어요. 아내에게 잘해라. 지금 잘해야 평생 간다. 지금 못하면 평생 찬밥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때 잘해야 되겠죠. 이때 제가 저희 아내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면 그 상처가 오래가고 아마 저는 평생토록 이제 또 그 상처를 빼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랑하는 이에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것 너무나도 아픈 것이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것도 그만큼 후회로 많이 남게 되는 그러한 일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상처를 주었던 인물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제자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나고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냥 모른다고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요,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던 그 순간 누구와 눈이 마주쳐요? 십자가에 달려있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 베드로에게 어떤 감정으로 다가오게 되었을까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내가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며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던 그 순간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때 베드로가 그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때 그 순간만큼 자기 인생 가운데 아팠던 때가 없었을 것 같아요. 가장 아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찌르던 그 못이 자기의 가슴속을 찔렀을 것 같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 차례 만났고 가르침을 받았고 경험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안에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죽음 가운데 승리하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뭐였어요? 예수님은 승리하였지만 베드로는 패배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었지만 베드로는 누구로 남아있어요? 배신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자신은 더 깊은 절망과 좌절, 실패 속에 파묻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고 돌아갈 자격조차 없다고 느꼈습니다. 감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고 다시 이전에 물고기를 잡던 그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스스로를 부인하고 있었던 베드로. 이전에는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기 자신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확신에 가득 찬 베드로였지만, 지금의 베드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고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될 수 있어도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한 명이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자격이 없었고 염치도 없었고 나는 절대 예수님을 다시 따르지 못할 것이라는 패배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아무 비난 없이 아침을 준비하시고 따뜻한 숯불 옆에 조반을 차리시며 베드로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 조용히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의 심장을 파고드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했던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 내 감정대로 살았던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증거해야 할 때 침묵하거나 세상을 의지했던 그 수많은 순간들,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저버리고 등 돌려 버린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과거를 질책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의 회복의 시작임을 알려주기 위한 주님의 질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한 분도 빠짐없이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물어보시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질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 식사가 끝난 후에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부르셨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 시몬을 보신 후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말씀하시죠. 이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곧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을 처음 만나셨을 때 제자로, 반석 같은 제자로 세우시겠다 하시며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 부르지 않으시고 원래의 이름이었던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신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언제 또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지난 수요 말씀에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잠이 든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자느냐? 그때 시몬이라고 부르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베드로에게 잠이 든 베드로를 깨우시고자 시몬이라고 부르시며 그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전 시몬과 같은 영적으로 잠든 그 베드로를 깨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몬아 자느냐라고 베드로를 깨우는 부르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베드로에게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 겟세마네에서 잠들었던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를 질책하시고 훈계하시며 다시 깨우시기 위해서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렇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베드로는 한켠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다가 예수님과 그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 베드로 안에 깊숙한 그 두 못이 박혔습니다. 실패와 좌절,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음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지금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온 베드로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베드로 안에서 가장 그 베드로를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습이, 그 경험이, 그 과거가 지금 베드로를 가장 괴롭게 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수님을 따랐던 나의 모든 말이 거짓이었고, 나의 모든 행동이 위선이었고, 내가 모든 거짓으로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결국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경험하게 된 베드로. 물 위를 걸었지만, 변화산을 경험하였지만,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모든 것을 경험했지만 그 모든 기억들이 부정당하는 그 아픔, 결국에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난 그 자신의 연약함을 아파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제자로서, 사도로서 어떤 체면도 없었고 자격도 없이 그저 실패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파하는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서 무엇이라 불러주세요?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질책하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이라 부르시며 다시 시작하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 음성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처음으로 돌아가자. 너가 지금 실패와 좌절 속에 아파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시몬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 이전에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지금 다시 시작하자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목사, 사모, 장로, 권사, 집사 등 여러 가지의 직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직분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성현 목사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현아, 나와 다시 시작하자. 나를 처음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서 나와 다시 함께 시작하자라고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과 다른 길에 서 있다면 다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그 첫사랑의 회복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시몬이라고 불러주신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첫사랑의 자리로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질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질문이어야 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상황이면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너 그때 왜 그랬어? 꼭 그렇게 해야만 했니? 너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때라도 돌이킬 수 있지 않았니? 그거 물어보고 싶잖아요. 우리는 아내에게 상처받았을 때, 남편에게 상처받았을 때, 자녀에게 상처받았을 때 너 그때 그건 아니었잖아 라고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해결받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것을 물어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데에 그때 왜 그랬냐가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과거를 들추고 따지기보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랑을 회복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실패로 무너졌던 사랑, 두려움과 자책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주님은 다시 불러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사랑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회복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정죄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3번이나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3번 물어보시는 것일까요? 왜 3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3번의 부인을 예수님께서는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그 실패를 덮어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새겨진 깊은 실패의 흔적을 지워주시기 위해서 그 실패를 사랑이라는 새로운 기억으로 그 자리를 채우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기대고 있어요? 주님께 기대어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 사랑은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요, 그 고백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열정에 기대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겸손한 마음과 회개의 자세로 드려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부족하지만,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애쓰는 줄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연석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시간, 주님을 외면했던 그때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다시 한번 우리와 시작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질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질문 앞에 나의 어떠한 확신과 나의 어떠한 감정과 열정이 아닌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회복시키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베드로를 통해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랑 고백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고백 위에 사명을 다시 맡기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그 베드로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은 회복의 시작이지만 주님의 그 회복은 단지 내면의 위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책임으로 이어지도록 사명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것은 즉 교회와 성도들을 베드로에게 다시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베드로가 방금 전까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패와 좌절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나는 다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스스로 죄책하며 스스로 주님을 떠난 그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베드로에게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맡겨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그 일들을 맡길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잘 그렇게 하지 못하죠.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맡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우리를 믿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 사랑이라는 다리를 놓으시고 그 위에 사명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3번의 부인을 하나하나 치유하시고 다시 한번 사명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없던 일로 만들지 않으세요.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도록 사랑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그 실패의 자리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실패조차 우리의 믿음의 디딤돌로 삼아 우리를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다만 과정만 있을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허락하실 때 베드로의 양이라 하지 않고 주님의 양,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계세요. 베드로는 이제 교회의 주인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돌보는 청지기와 목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을 돌보는 일을 감당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 세상의 모든 사역, 모든 목회, 모든 봉사는 어디에서 출발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사랑의 고백에서 출발하지 않은 사명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명은 어느 때고 금방이고 멈춰버리고 단절되고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베드로가 이 사랑의 회복이 아니었다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열정과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면 언제고 다시금 쓰러졌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열정과 열심이 아닌 사랑으로 감당해야 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회복시키셨던 게 바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사랑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길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는 사람이 쓰임받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사랑이고, 사랑이 회복될 때 사명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역은요, 열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그때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봉사하고 헌신하실 때, 식당 봉사나 다른 것들을 하실 때 가서 항상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때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혹시? 주님, 이 모든 것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오니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 동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열심과 열정으로 때로 교회의 그 모든 봉사와 헌신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그 자리는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연서교회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은혜는요, 이렇게 사명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된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회복이 베드로 개인의 회복에 그치도록 놔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사랑을 회복한 그 자리에서 사명을 받아 교회를 세우는 주춧돌이 되고, 그가 세운 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명을 개인적인 성취나 역할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조건적으로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과 연결이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전도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식당 봉사, 청소,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섬김과 그 모든 봉사, 이것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사명들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의 사명, 직장에서의 사명, 교회에서의 사명,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가 제 자리를 회복할 때 하나님 나라는 견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명을 회복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자들이 그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초대교회를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사랑의 회복에서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사명을 들고 나아간 자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 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사랑이 회복되고 사명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물어보세요. 성현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했든지, 내가 어떤 실패를 했던지, 어떤 좌절을 했던지, 어떤 배신을 했던지 상관없이 주님은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자리로, 그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의 중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첫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는 사명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서교회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이 첫사랑을 회복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첫사랑을 떠난 모습으로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연서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까? 내가 회복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가면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회복된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 사명들 감당하기에 혹시 지치셨습니까? 그 사명들 때문에 혹시 많이 피곤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쩌면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사랑이 회복된 자리에는 사명이 회복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는 지침과 피곤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연서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면 분명히 연서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모두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첫사랑 회복하고 내가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며 내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와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그 초대교회와 같이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리하여 주님의 손과 발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